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은혜로운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당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이렇게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지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절대 울지 말자, 또 일부 예배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김남영 목사님께서 제게 목사님 오늘은 울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이 감격해서 또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자꾸만 울컥거리는 감정을 추스리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 그 반가운 마음,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조금 거리는 멀지만 주변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가정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분들도 옆에 가족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9장 14절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달 설교할 말씀의 본문과 제목을 미리 주보에 공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발생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보에 공지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는 이런 주제로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이제 그 주가 닥치게 되면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준비하는 설교문의 그런 내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했냐면요, 먼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리는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뉘앙스를 갖냐면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게 됩니다. 묻다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1차적인 의미가 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은유적으로 확장되어서 말씀 혹은 뜻,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갖게 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던 그 사건은 기브온 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는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의 그런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진멸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도 이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만히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복을 당하고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자신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도록 하는 한 가지 계략을 꾸미는 거죠. 사신들을 보냈는데 그 사신들이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요, 또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도 굉장히 낡아버린 것을 갖고, 또 곰팡이가 피어버린 빵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갑니다. 한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아니라 멀리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남루한 옷, 또 낡아빠진 가죽 부대, 또 상한 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주 먼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당신들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당신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있고 마침내 그 땅을 다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우리가 멀리서부터 당신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사이좋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에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거죠. 하나님, 이런 백성들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았어야 했는데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쭐해서 그렇게 묻는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멀리 살고 있는 백성들도 우리의 소문을 듣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기본 주민들에게 속고 그들과 함께 잘 삽시다, 서로 헤어지지 맙시다라고 하는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던 기본 주민들을 살려주는 그런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범하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그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그때 생각했던 것이,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실수하지 아니하려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해야 된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연구하고 씨름하면서 제 깨달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은 그들의 영적인 실수였고 잘못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하를 읽어보면 참으로 이상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묻지 않은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을 문제 삼지를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관심이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은 그 일에 있었다면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왜 내 뜻을 구하지 않았느냐, 왜 내게 묻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장 이후의 말씀을 다 읽어보아도, 또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거나 벌을 내리셨다는 말씀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 실수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면서까지 화친의 조약을 맺고 진멸의 대상에서 구원을 받은 기본 백성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이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될 10장 말씀을 보시면요, 기브온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모든 가나안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정복하러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을 수 있는가? 그렇게 분개해서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이 다 연합하여서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기브온 백성들이 누구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에 화친의 조약을 맺고 자신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자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긴급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나안 다른 백성들이 우리를 배신자로 여겨서 우리를 치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댈 사람들은 당신들밖에 없으니까 빨리 올라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가장 먼저 앞장서시냐면요,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친히 앞서가셔서 기브온 주민들을 쳐들어온 가나안 백성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기브온 백성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다윗 세대도 그렇고요, 또 바벨론 포로기 때도 그렇고요, 포로로부터 돌아올 때도 그렇고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관심이 있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기브온 주민, 본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진멸당하고 멸망해야 할 이 대상들, 이방인들조차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가,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새롭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진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파멸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기브온 주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여호수아서 9장 말씀 전체를 참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들었다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주요한 말씀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행동한 모든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들은 사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화친의 조약을 맺을 때까지 그들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게 만든 한 가지 사실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뒤를 쫓아오던 강력한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시키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들었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주셨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주민이 살고 있는 기브온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는데요. 기브온 주민들은 이 모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 약속돼 있으므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그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주민들 자신들도 다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듣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살 길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한 가지 꾀를 내었고 그들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그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쭐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진멸의 대상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기브온 백성들이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봉사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허들의 일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사실은 본래는 이들이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주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일입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 그것을 듣고 그러한 일들이 자신들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비록 꾀를 내었지만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의 대상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거룩한 사역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지요. 우리도 똑같이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 주민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고 파멸의 대상인 모든 인간을 구원해내시고 살리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그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고 깨달아 알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을 듣고 깨닫고 그 구원의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본 주민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들었음에도 깨닫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진노의 대상, 파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주민들과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수많은 불행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도 이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성, 여리고성 이런 강력한 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의 대상이 된다는 그 사실도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 주민과 같이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에 보시면 10장 전체 말씀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왕들이 이제 연합하여서 기본 주민들을 치러 올라오게 되고 그들을 도우러 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장 20절 전반절 말씀해 보면 싸움의 결과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 주민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지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거부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와 싸우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과 죽음으로 빠져버리는 불행한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9장 1절과 2절 이어지는 3절 말씀부터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 전치사의 의미가 해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 와우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주민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알고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을 때
다른 모든 가나안 주민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갔지만 기본 주민들은 생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뜻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 그것에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 주민과 같이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알고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듣고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듣고 깨닫고 그 구원의 일이 내게도 필요해,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믿는 일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어떤 힘 있는 인생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몬도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 두려움으로 떨고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수많은 인생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과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믿음을 다시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